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신 대로 행하시는 주님이세요. 누가 가르치느냐?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에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행하시는 주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그것을 여러분들요 가르침을 받았으면 듣고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행하는 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들의 모든 결박이 끌어지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에 가르치는 대로 행하시는 주님. 한번 따라해보세요. 가르치는 대로 행하시는 주님. 가르치는 대로 주님. 보세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의 도를 가르치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가르쳐요. 그리고 15장에는 여러분들요 그 가르친 대로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을 여러분들요 향해서 나가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르치는 대로 행하시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기 보면 예루살렘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는 길이 여정이 14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는 여정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을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 가셨을 때에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역사가 일어나죠.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시고 주님이 부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부르시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부르셨을 때에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냐면은 너희들은 제자의 길을 가는 것. 여기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너희들이 여기에 자기 십자가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그러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 세 번째는 네 소유를 모든 것을 능히 버려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따라오는 것은 뭐냐면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것들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이것을 덜 사랑하라는 소리예요. 덜 사랑하라.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능히 되지 못하는 자들이 참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의 도가 여러 가지를 가르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면서 너희들은 마음을 단단히 먹을 것을 여기서 주문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기도하시고 내가 너희들 불렀을 때에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또 이 형제와 자매와 이런 것을 목숨을 다해서 네 생명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자꾸 주문하면서 너희들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을 자꾸 이렇게 주문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동일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사역을 하시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제자들에게 여기서 하나님의 여러분들 이 동일한 마음으로 사람을 향해서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보여주시는 역사. 보여주신 역사. 그러면 여기 보면은 유대인들 보면 이 예수님께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는 자가 있느냐? 내게 나오너라. 기쁨으로 바꿔줄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까? 이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 보면 유대 지도자인들 입장에서는 여러분도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랑 있어요? 죄인으로 해서 수고하는 일에 애쓰는 것을 맞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하고 맞지가 않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보면 수군거리는 것을 보게 되고 이 사람은 죄인들과 함께 영접하고 음식도 같이 먹는다라고 하면서 수군거리는 거죠. 아침에 제가 이 설교를 하니까요 어떤 이는 삐져가지고 갔어요. 제가 알아요. 너는 와서 교회에 와서 이것도 틀렸다 저것도 틀렸다. 어쩌면 눈이 너는 그런 눈만 있냐. 너는 무엇을 보느냐는 거예요. 화려한 것은 군정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에 와서 너는 이런 것도 틀렸어 저런 것도 틀렸어 라고. 왜 눈이 그런 눈일까요?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고 심판의 역사가 이때 없대요? 없다라고 얘기하거죠. 여러분들요, 교회에 와서 무엇을 보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순수한 마음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무엇을 보냐는 거예요. 딱 보고서 이것도 틀렸어, 저것도 틀렸어. 아니 그 눈이 어찌 그런 것만 보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바리새인처럼 그 뭐 달라고 지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자기 이치에 맞지 않는 거예요. 맞지 않는 것을 자꾸 보고 있어요. 그 말씀을 딱 전하고 하니까 삐졌어요. 그리고 인사도 안 하고 갔어요. 제가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 무엇을 봅니까? 무엇을 보냐는 거예요. 여기 보면 세 분류의 사람이 나와요. 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요. 여기는 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이거든요. 여기 보면 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서기관들이 있죠.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죄인들이 있죠. 그리고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습니다. 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세 분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고 죄인이 계시고 유대인의 제자가 있어요. 각각 다른 생각을 이 사람들은 하며 사는 게 쉽게 얘기하면 생각.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여기 보면 이 지도자들은 율법에 뭐래요? 철저하게 준수한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이 길이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양이 있는데 100마리겠는데 그 하나를 잃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찾아가지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면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그리고 회개하면 예수님은 회개를 여기서 얘기를 해줘요. 이 사람들은 자기 생각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않아요. 맞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건 맞지 않단 말입니다. 이 지도자들은 여러분들 예수님과 생각이 맞지 않아요. 예수님이 회개하면 그들이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네 기준에 맞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기 맞지 않는 것을 떠올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들을 받아들일 것이며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지금 어디에 지금 신앙생활을 했냐?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율법 지도자들은 여러분들 성전 중심으로 했고 성전순 했고 또 죄인들을 예수님과의 생각을 했을 때 자기하고는 맞지 않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그러니까 맞지 않으니까 이게 회개가 되는 것이 반신반의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생각에. 그러면 여기 재물을 끌고 와서 성전에 가져안아도 된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 놈들 재물을 가져가서 성전에 끌고 와가지고 잡아가지고 이렇게 주님 앞에 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주님이 다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이것이 여러분들 자기 생각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이제 그럴 수가 다 할 필요가 없어.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놀이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 누가 왔으니까? 예수가 이 땅에 왔으니까. 할렐루야. 예수가. 예수님이 직접 죄인들을 여러분들요 찾아나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요한복음 1장에 가봅니다. 보세요. 그들이 여러분들 예수가 이 땅에 왔어요. 보세요. 1장 요한복음 1장 6절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고 하죠.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뭐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 그래요?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서 뭐예요? 증언하러 왔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뭐예요?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거든요. 우리가 지은 바가 되었거든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가지고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아버지가 그 안에 여기 보면 생명이 있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것도 주님이 가지고 하늘 아래 것을 가지고 왔거든요.
주님이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요, 이 유대 지도자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께서 자기 땅에 왔어요? 안 왔어요? 왔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뭐 했다 그랬어요? 영접하지 아니했다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당신이 말무로 말미암아 그로 지음을 받았고 주인이 이 땅에 왔는데도 그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도 보세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여러분들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내게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안 찾으신다? 찾아. 너는 왜 그렇게 울고 있어? 내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울음이 기쁨이 바뀌어지는 역사 일어날 것이고 매인 것이 전부 다 끌어지는 역사 일어날 것이고 내가 너를 풍랑에 잠잠케 해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주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기 보면요, 세리, 첫 번째 세리가 나와요. 세리는 세금 걷는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할 리가 없어요. 누가 좋아해요? 요즘 세금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사람들이 좋아할 일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세금을 가지고 나라의 경영이 돼야 안 돼요? 나라의 경영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 세금 내는 거 나라의 경영이 될 거 아니에요? 나라의 경영합니다. 근간에 단지 세리라는 이유로 배척하거나 죄인 취급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시 사회 여러분들 보세요.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 부당하게 그들을 여러분들요 죄인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금을 내서 건든 일에 여러분들요 나라가 여러분 그래서 나라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세리요 세리. 그럼 여러분들요 나라에 경영하는 근간에 단지 세리라 하는 이유로 그들은 배척을 하죠. 배척하거나 죄인 취급하는 것을 부당하다. 주님 보시기가 그런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그래서 세리는 이방인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욱 여러분들 그들이 배관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수군거려요. 예수님 왜 저렇게 죄인하고 있지? 왜 세리하고 있지? 이러면서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들 수군거립니다. 단순 여기는 수군거리는 얘기가 아니랍니다. 불평하는 거예요. 그들이 노골적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자신의 불만을 막 토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가 이 뜻을 합하여 반감을 가지는 이런 표시를 막 예수님 앞에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 지도자들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 하나를 잃으면 아마 여기서 유대 지도자들은 그랬을 것 같아요.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이런 말씀이 나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15장에 여러분들요 분명히 아들 두 아들이 나왔을 때에 분명히 여러분들 둘째 아들은 재산을 달라고 했을 때 주지 않아도 되는 걸 아버지가 줬단 말입니다. 나가서 허랑방탕하죠. 첫째 아들은 여러분들 아버지하고 같이 살았죠. 근데 이 아들이 여러분들요 죽었다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 일어났어요. 근데 이 아들이 뭐라고 해요? 나를 위해서는 염소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 하더니 아니 이놈은 다 탕진하고 말이지. 싸가지 없이 놀다가 와가지고 말이요 아버지한테 회개하고 왔단 말이지. 아마 이 유대 지도자들도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여기 의인이 99 있다고 합시다. 근데 회개하는 사람이 돌아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서 아버지가 역사하지 않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유대 지도자들은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 그 맏아들 같았을 것 같아요. 맏아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하늘에 기뻐한다. 기뻐하신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요 이 15장에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여러분들요 막 기뻐서 회개하고 누더기 같은 옷을 싹 비우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내 자녀라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천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천한 역사가 일어나. 우리 모두는 여기에서 우리 모두가 축하해야 되고 함께 춤을 춰야 되고 감사해야 되겠지요. 근데 여기 지도자들은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지요. 안 했습니다. 무엇을 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중에 하나를 잃은 여인이 있잖아요. 잃어버린 동전도 있잖아요. 여기 동전에 보면 경제적인 가치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경제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찾는 것이 아니라 찾아내야 하기 때문에 찾아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지금은 여러분들 찾으신다 안 찾으신다? 주님이 찾으셔. 그리고 여러분들 왜 찾아내야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 죄인과 의인이 나와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다? 죄인을 위해서 부르셨다. 죄인을 위해서 오셨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어떻게 한다고요? 가까이 나온다. 이 세리와 죄인을 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시선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요. 아주 차갑지요. 차가워요. 그 주님은 일일이 찾으신다. 찾아라, 두드리라, 구하라. 주님께서는 열어주신다, 안 열어주신다? 주님 열어주시죠. 열어주세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여기 식사 자리를 이제 2절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며 이 사람이 제일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식사 자리에 세리와 죄인들을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부르셨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유대인들 보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행동적인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행동으로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보여주는 역사가 일어나요. 부르시고 유대 지도자들에게 의해서 정결된 결련된 것을 판단된 이 행동으로 적극적으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대표하는 행위가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내가 너를 열심히 찾는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열심히 찾는 역사. 봐. 너는 왜 울고 있어? 그렇게 자신이 없어? 돈 없는 자도 오라. 뭐라 그래요? 물 없는 자도 오라. 우리 여기 너희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고, 그죠?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만 해. 그러면 여러분들은 전도려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글을 내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자신이 없냐는 거예요. 너는 내게 왜 나오는 걸 자신이 없어? 와가지고 등록을 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내가 너에게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해줄 것이고, 너의 가정이 해결되지 않은 거 전부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자신이 없어? 왜 자신이 없이 등록을 못하고 왜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안 해주신다? 다 주님의, 누가 그러더라고. 교회에 붙어 있기만 해도 건강만 하면 우리에게는 다 잘 된다고, 성도들. 할렐루야. 왜 망하는 길을 가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기까지 불러주셨잖아요. 그러면 너는 왜 울고 있어? 왜 안 된다고만 하고 있냐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너를 찾으셔서, 할렐루야, 찾았잖아. 보내주었잖아요. 그러면 너는 내게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지요. 주님께서 부르시는 역사, 죄인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왔을 때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역사가 일어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감 있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식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지나간다는 소리 듣고 여러분들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외치는 역사 일어나잖아요. 주님의 가는 걸음을 멈춰요, 안 멈춰요? 멈추게 하는 이러한 목소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죠. 왜 자신이 없어? 나는 얼마든지, 예를 들어서 안 다니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내가 너를 일일이 찾으셔서 여기까지 보내주셨으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여러분들 믿음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전도를 했어요. 야, 주님 앞에 반드시 나아가면 너는 반드시 해결을 받아. 그러고 와서 등록을 해. 할렐루야. 하라니까요.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너 눈물을 다 닦아줄 것이고 기쁨으로 바꿔줄 것이고.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예. 나같이 비천하고 천한 자도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함께 하신 걸 믿으시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안고 싶어 함께 하시나? 주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 봐서 해결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부르셔요. 주님은 찾으신다 안 찾으신다? 지금도 열심히 찾으세요. 시편 14편 한번 볼까요? 아까 여기 주보 14편. 그렇게 여러분들 믿음 있고 자신 있어야 돼요. 그렇게 가르쳐야 되고 행동을 해서 그들이 와서 전부 다 해결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맞지 않습니까? 우리 이성훈 권사님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는 세상에 몇십 년 동안 이 머리가 아파가지고 두통이 있었나 봐. 두통이 막 이렇게 아주 심해서 매일 뭐 개보리인가 뭐를 안 먹으면은 못 살았대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들이요 열심히 하잖아요. 두통도 여러분들 다 고침받고 치료받았다고 막 얘기를. 아니 근데 권사님은 진짜 감사해야 돼. 교회 와가지고 주님 앞에. 교회는 얼마나 열심히인지 아십니까? 등록하면서 여러분들요 그때부터 열심히 와서 기도하면서 그애 가진 우상숭배가 다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우상숭배 제사 지나고 다 없앴다니까요. 우상숭배가 다 여러분들 해결되는 역사 일어나고 당신 머리 아픈 것도 몇십 년 동안 약을 먹었다고 그러더만요. 근데 왜 이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주님 앞에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주방에 일을 해야 되겠으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저기 뭐요? 60이 넘었다니까요. 지금 몇 살이요? 66이요? 여러분들 권사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와서 등록하고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 열심히 하고 막 저기 주방도 해야 되겠다니까는 66세 돼가지고 65세 돼가지고 운전을 했잖아. 왜 따요? 차를 해가지고서 이제 자기가 이제 뭐 사가지고 오려면 해야지. 누구 시키려면요 그것도 그냥 귀찮으니까 그것도 그냥 잘 마음에 안 맞으니까 당신이 운전면허 따가지고서 여러분들 지금 차 끌고 다닌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해결 받아요 안 받아요? 다 해결받지. 주님 앞에 나오고 여러분들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열심히 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니까 그의 가정에 메인 것이 전부 다 끌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걸 믿으시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놀라운 사건이야. 걔네가 이제 권사님 가정에 구원 역사 일어나게 했지.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았고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그의 가정에 구원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주님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심히 그러니까 다 해결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픈 것도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아니 내가 66세 65세다가 운전면허 따는 사람은 되게 용기 있는 거라니까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자기를 그거 못한대. 아니 그 컴퓨터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니? 못한대. 근데 차가닥 붙게 하신 것도 얼마나 그리고 용기 있게 끌고 다니다가 사고 나요 안 나요? 사고 나가지고 덜덜덜 떨려가지고 아이고 이거 어떡한데. 그러면서 또 단단해져요. 사람이 단단해지면서 와서 처음 해결받아요. 할렐루야. 주님이 찾아요. 왜 울고 있냐고. 아니 주님은 전부 다 물 없는 자 굽은 자 다 내게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줄 거고 내가 너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 주신대잖아요. 주님이. 여기 시편 14편도 그거예요. 어리석은 자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대야. 네.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들이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다라는 걸 알아야 돼. 아니 하나님이 계신 거를 왜 부정하냐고요. 여기 그 행실이 선을 행한 자가 없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 이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의 지혜로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사 지각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 것 보면 제발 좀 아버지를 찾으세요. 할렐루야. 왜 못해요?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아버지 앞에 하면 주님이 전부 다 해결해 주시고 풍랑을 다 잠잠케 하시고 아버지를 찾는가 보니까
이때 없디야 엄때. 여러분들 진짜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진짜로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요. 아버지를 찾아야지. 응? 왜 안 돼? 하면 되지. 아니 그 사람은 해결받고 왜 우리는 해결 못 받아요? 다 해결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해결 받아야지. 그게 다 치우쳐가지고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대요.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나 그들이 떡 먹듯이 한디야.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한다. 여기 보면 무신론자의 부패가 3절까지 4절까지 이어집니다. 4절에 보면 떡 먹듯이 한다. 주님 부르지 않는데. 그러나 거기서 그들을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뭐한다? 계시미로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여러분들 나가는 사람은 내가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에 의의 길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를 하는 것을 안 믿으면 의의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모든 환난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 믿고 나오는 자가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의가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괜찮은 역사. 누가 그러더라고. 나 산에 가서 막 기도하고 그냥 열심히 올라가니까 목회 길에 가는 것이 참으로 외로운 길이라고 알려주면서 네 주의 종의 의의 길로 가는 거다. 왜 의의 길로 갈까요? 주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믿으니까 의의 길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하늘 문이 열고 닫고 하는 역사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들 엘리야가 비가 오기를 기도하니까 비가 쏟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죠? 가뭄해가 다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비를 내리지 마소서 닫아버리니까 닫히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 역사를 들려준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사람들 가운데서 의인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여기 6절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가난한 자가 뭐한 데 있어요? 부끄럽게 하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 가난한 자 그리고 여기 악한 자들은 여러분들 뭐라고 했냐면은 6절에 너희가 가난한 자를 계획을 부끄럽게 한다고 그러잖아. 이 악한 자들은 여러분들요 구원하는 것 여러분들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청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스스로 자기가 다 아는 듯이 말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게 이게 얼마나 문제인지 몰라요. 손줄도 쓰지도 못했으면서 손줄로 착각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여기 여러분들 보세요. 이 자기 말하지만 실상 그 사람들은 무지한 사람들이야. 너희는 행악자를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행악자들은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의 계획한 것을 가난한 자들이 계획하는 것을 조롱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악한 자들이 가난한 자의 계획을 조롱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의 편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할렐루야. 여기 생각을 해보세요. 고통당하는 사람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지금도 애써주시고 싸워주신다 안 싸워주신다? 싸워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려고 세상에 악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어떻게 해요? 부끄럽게 하고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을 멸시받는 것 택해서 없는 것을 택하고 있는 것을 패하게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들 보세요. 가난한 자의 뭐가 된다? 피난처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케 하심이요. 고통당하는 자가 있느냐? 예수를 믿으면 고통 중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평화가 누려지고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평화가 누려졌다, 나음을 얻었다. 할렐루야. 내게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전부 다 일일이 찾으셔서 해결해 주신다 안 해주신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나 같은 죄인도 우리 아래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은 그러면서 여러분들 부끄럽게 해준다. 그 여호와는 그들의 편안처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 구원의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포로된 곳에 돌이켜서 예굽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은 뭐한다 그랬어요?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뻐한다. 주님 앞에 나와서 아니 주님 해결해 주시고 그 권사님 마냥 자신 있게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메인 것도 다 끌어지고. 오늘은 어디 가냐? 제주도 갔대요. 아니 제주도는 왜 가요? 저기 어르신이 아프다네. 그래서 애들이 자꾸 이제 가자고 그래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갔다 오세요. 몇 명이 가요? 18명이 가요. 아이고 무슨 여행을 18명. 18명 소리 듣는데 내가 그거 18명 끌고 다니면서 신경 쓰려면 더 피곤하겠다 이 생각이 들어가더라고. 18명이 그래서 와가지고 보고하고 사과 한 개짝 사다가 놓고 보사님 저기 한번 갔다 와야 되겠어요. 갔다 오세요. 근데 안전하게 잘 갔다 오시옵소서. 왜? 18명이 가니까 대부대가가. 여러분들 예수 믿어 그의 가정에 다 구원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18명이 다 우리 교회 올 줄 믿습니다. 수빈이가 그냥 쨍쨍쨍쨍쨍쨍쨍 이제 중학생인가 무슨 연습을 한다네. 문화가 있는 날 그 연습을 하는데 간다고 막. 그럼 너는 가지 마. 어떻게 또 안 가냐고 또 소리를. 주일날은 일찍 와야지 일찍 안 오면 안 된다고 막 그러니까는 비행기가 이제 거기서 조금 늦나 봅니다. 그러니까는 주일날은 일찍 와가지고 그거 나 해야 되는데 며칠 시간 폈는데 못한다고 막 특히나 야단에 쌌는가 막 그렇게 야단을 하더래요. 야단을 하더래요. 그래서 주방 가기 전에 이제 조금 더 준비해 놓고 당신이 와서 미리 와서 전부 다 준비해 놓고 얘기해 놓고 그러고 가더라고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목사님 주일 빼모도 괜찮은가 봐. 가능한 한 지켜야지요. 할렐루야. 지켜야지요. 그래서 그의 가정이 여러분들요 그렇게 해결을 받으셨어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여러분들 가난했어요. 부유함으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 역사 일어나고 비천하고 죄인 중에 개수를 주님께서 찾으셔서 부르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고 메인 것이 불러지게 하시고. 성도들은 풍랑이 있으면 여러분들요 아버지 앞에 와서 일을 할 것 같아도 풍랑이 있으면 일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요 주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할렐루야 따로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여러분들 불안하고 여러분들요 이 속에 여러분들요 평강이 없으면 주님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주님의 평강 가운데 따라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강 가운데. 여러분들 풍랑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자신 있게 나와. 그리고 여러분들 해결을 받아. 그 우리 권사님 마냥 그 권사님 해결 받은 거 되게 많네. 간증을 해야 돼. 간증. 아주 그냥 성질대로 일을 해야 그 일어나죠. 성질대로. 목사님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아니지. 여러분들 기왕이면 여러분들 아버지 앞에 나와서 모르는 자도 값없이 와서 사가지고 가라 그러잖아요. 목마른 자들한테 내게 다 나와. 주님의 식사 자리에 전부 다 부르시고 할렐루야 말씀을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여러분들 죄인을 어디로 바꾸나요? 의인으로 바꿔놓는 놀라운 역사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어떻게 한다? 죄인을 찾으러 나가신다. 예수님께서 죄인과 부르셨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소유를 팔아서 포기하고 제자가 되는 것이 당연히 여기서 직접 실천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저는 지금 목회길을 가면서도 여러분들 정말로 아무것도 없이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진짜 감사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그것을 받아먹고 믿고 온전히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일어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너무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기 보면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서 나서는 역사 일어나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수고를 감당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수고를 감당. 찾는 일은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지요. 시간과 노력도 여러분들요 든다는 걸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그만큼 투자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만큼 여러분들 투자해야 돼요. 전도는 많이 와, 등록은 많이 하는데 어떻게 되는 게 주일은 또 안 지켜. 자꾸 주님 앞에 나와야죠. 그래야 주님이 해결해 주신 역사가 일어나. 우리 모두는 여기 보면은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 여기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주님이 기뻐한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회개하고 나서 여러분들 또 찾아냈잖아요. 그러면 법과 이웃을 불러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말하되 함께 우리가 즐겨, 그리고 즐거워하고 이른 듯한 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냈다. 그럼 여러분들 벌써 우는 걸 좋아하겠어? 찾아내서 기쁨으로 바꿔주는 걸 좋아하겠어? 그러면 주님 앞에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지. 우리 권사님 마냥 그렇게 열심히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어떻게 돼요? 기쁨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둘째 아들이 나가가지고 여러분들 회개하고 돌아오면 큰아들도 막 기쁘고 축하해주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 맏아들이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하지.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유대 지도자들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안 기뻐했다니까요. 염소 새끼 하나도 안 주고 저놈은 돌아왔다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죽었다가 내가 다시 얻은 아들이라고. 아버지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네?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뻐하는, 축하하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돼야죠. 아니 성도가 오늘 여기 이제 교육관을 갔는데 구역 예배 드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나는 볼 일이 있으니까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거 가서 이제 구역 예배 들어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나는 옷에 이게 속에 가운이 없어. 앞만 찾아봐도 두 개인데 두 개 다 없어. 앞만 찾아봐도 없어. 걔네가 잘못 찾았나 싶어가지고 님을 찾으러 이제 거기를 갔어요. 구역 예배 드린다고 그러길래 거기를 갔는데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이쁘고 좋아요. 너무 이쁘고 좋아요. 이쁘고 좋고 거기다가 뭐를 해줘요? 축복기도 해주고 그리고 열심히 전도해라. 전도해라 그러면 부담감이 많잖아, 그쵸? 그리고 여기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 권사님들은 그 집사님이 우리 교회 오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일찍 오는 것도 좋아하고 어떻게 왔대? 일찍 왔으니까 구역 예배 드리려고. 구역 예배 드리고 그러면 또 금방 갈 거야. 아니 나 11시 예배도 또 드리고 그러고 가. 그러니까 권사님들은 좋아가지고 그 성도가 와가지고 교회 와서 해결을 받고 교회로 오면 너무너무 신나고 기쁘고 막 설레인다는 거. 이렇게 전도한 성도가 그 성도가 자기가 오는데 그렇게 설레고 그렇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구역 예배 드리고 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니까는 권사님들은 그 성도를 보면 좋아, 안 좋아? 너무 기쁘고 좋아가지고 이뻐가지고 다 주려고 그래. 다 주려고.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 주려고. 여러분들 주님을 찾는 것, 교회로 와서 여러분들 일어나고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좋아하세요, 주님이. 할렐루야. 그렇게 좋아하셔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실생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죄인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그들은 회개한 그 자체를 위해서 축하잔치를 해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 어떻게 한다? 풍성하게. 여기 보면 기쁨을 나누는 역사 일어나고 죄인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노력해야 되고 이것은 소비적인 낭비가 아닙니다. 무조건 투자해야 돼요. 여러분들 나누어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들 전부 다 승리하는 역사 일어나고 아버지의 그 권능과 능력을 믿고 온전히 따르는 자가 되어서 전부 다 해결받아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동성 기도합니다.